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유엔 산하에 있는 자문기구에서는 매년마다 세계 행복 보고서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국가의 국내 총생산과 기대 수명, 그리고 사회적인 지지, 그리고 국민들이 나라에서 누리는 자유와 부정부패, 관용, 이렇게 6개 항목의 3년치 자료를 종합해서 각 나라의 행복지수를 매년마다 발표한다고 합니다. 올해 행복지수 1위의 나라는 7년 연속 핀란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는 덴마크, 3위는 아이슬란드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반면에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조사국 143개국 가운데 52위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국은 GDP나 기대수명 항목에서는 수치가 매우 높았지만 사회적 지지나 부정부패, 관용 등 다른 항목들이 수치가 매우 낮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놀라운 경제성장을 통하여 전 세계 선진국에 속하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낮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TV에서 새로운 영화를 소개하는 것을 잠시 봤는데 아주 재미있는 영화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영화 제목이 한국이 싫어서라는 영화입니다. 한 젊은 여성이 직장과 사회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도저히 한국에서는 못 살겠어서 한국을 떠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면
다들 너무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살기 너무 힘들어 죽지 못해 겨우겨우 살아간다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행복하게 살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계속해서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다른 말로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말씀하고 4장 4절에서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기는 담배를 피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야, 담배는 건강에 해로우니까 피우지 말고 끊으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30분 이상씩 운동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는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으면서 자녀에게는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도 하라고 이중적인 말을 하면서 살고 있기에 지금 사도 바울도 자신은 감옥에서 기뻐하지 않으면서도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면서 자족하는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신은 감옥에서 슬퍼하면서도 입으로만 기뻐하라고 말했다면 그러한 바울의 말에는 진실성도 없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가마력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의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자녀 삼아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베풀면서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물질로 도우면서 함께
선교 사역에 동참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다시금 사랑의 헌금을 하여 사도 바울을 물질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고 베푸는 삶을 살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참 부자인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참 부자일까요? 바로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참 부자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남에게 줄 것이 없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물질을 나누며 베풀 줄 아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장령성산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여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을 위해 선교하고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주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는 삶을 살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주면은 줄어들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하다가 바울이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 선교 헌금을 보내고 싶어도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은행 통장으로 보내면 되지만 당시에는 그러한 것이 없었기에 헌금을 모아서 직접 누군가가 그 돈을 가져다 전달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옮겨 다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여 헌금을 해놓고도 전달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선교 헌금을 받고는 그들이 행한 일을 잘하였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너무 물질에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질을 드리는 일을 너무나 잘한 일이라 칭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물질을 드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한 이유는 그들이 물질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고
주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의 기쁨은 선교 헌금을 받아서 물질을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는 성도, 나누고 베푸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했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그들을 칭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고 나누지 않으면 움켜잡고 자기 것만 챙기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고 나누고 베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교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가족, 자기 사업,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밖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낌없이 주는 삶을 사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에도 이처럼 나누고 베푸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벌고 모았는가를 묻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나누고 베풀었는가를 물으실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물질을 드릴 때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질을 드릴 때 내 마음이 물질에 있지 않고 그 물질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릴 때 영원히 가치 있고 영원히 남게 되는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삶에 인색하지 말고 더 많이 드리고 서로 나누고 베풀면서 그로 말미암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족하면서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때문입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부자 가운데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엄청난 재산을 모아 사람들로부터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세계 영화의 중심지하면 할리우드를 말을 합니다. 이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바로 할리우드 영화를 세계적인 영화 산업으로 만든 인물이며 뉴욕 브로드웨이 연극과 뮤지컬 무대까지도 진출하여 억만장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모험심도 많아 비행기를 타고 미국과 유럽을 횡단하는 것을 즐기면서 항공사도 소유했으며 한때
미국 최대 방송사 중에 하나였던 ABC 방송국도 그의 소유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워드 휴즈에게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서 사람이 행복하려면 얼마나 돈을 벌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조금 더 가져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조금 더. 이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로 만족하려면 항상 조금 더라는 단어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조금 더 가지지 못하는 한 진정한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조금 더 가지려는 그 욕심 때문입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자신은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면서 불안하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남들과의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게 잘 지내던 부부도 동창회만 갔다 오면 달라진다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 그 친구는 나보다 얼굴도 못생기고 공부도 못했는데 남편 하나 잘 만나서 80평대 아파트에서 좋은 차 굴리면서 다니는데 하면서 자신과 그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게 되면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비교하게 되면 낙심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직원들이 모두 200만 원을 받을 때 500만 원 받는 것과 다른 직원들이 모두 2천만 원을 받을 때 1,000만 원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좋겠습니까? 산술적으로 따지면 500만 원 받는 것보다 1,000만 원 받는 것이 2배나 많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할 것 같지만 정작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200만 원 받을 때 500만 원 받는 것을 원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1,000만 원 받아도 다른 사람들이 2,000만 원 받으면 싫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500만 원 받아도 다른 사람들이 200만 원 받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이처럼 비교의식은 우리에게서 행복을 빼앗아가면서 우리를 무력하고 낙심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좋은 환경이 주어질 때나 어렵고 힘든 환경이 주어지거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면서 사는 삶을 배웠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가장 견디기 힘든 감옥 안에 있습니다. 손과 발이 쇠사슬에 채워져 있습니다. 자유롭게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감옥이란 곳은 너무도 불편하고 견디기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당시에 세계 최대 강국인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며 가장 유명한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자로서 하버드 대학을 나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의 자격이 있는 상류층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상상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처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면서 사는 법을 배우며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 속에서 자족하며 사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행복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욕심을 내려놓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바울은 빌립보서의 내용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족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오해해서 내가 긍정적이고 내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는 할 수 있다고 외친다 해도 즐겁지도 않은데 나는 즐겁다, 나는 즐겁다 아무리 외쳐도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환경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읽을 때 어디에 강조점을 가지고 읽어야 하는지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강조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할 부분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예수님 안에서라는 이 말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감옥 안에서도 자족하며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곧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바울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기도록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자족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며 행복한 삶을 살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언제나 자기 곁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을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항상 잔잔한 물가와 푸른 풀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환경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며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행복은 나누고 베풀면서 살 때 주어집니다. 둘째로 행복은 자족하면서 살 때 주어집니다. 그리고 셋째 행복은 주님의 능력으로 살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동행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늘 힘과 능력을 얻으면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